예전에 저 언덕 위의 구간에서 간증을 하셨던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딸입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도 순교를 했지만 살아생전 두 아들이 또 다른 공산당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투옥된 살인자, 그 살인자를 두고 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느 날 딸에게 가서 경찰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양아들 삼는다고 했으니 다 용서하고 보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라. 그래서 권사님이 도저히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사람 도저히 내 오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지 않고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하도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살인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내 아들 죽였어요. 내 아들 죽였습니다.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마지막 전도하던 그 아들 2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싸주시고 그 사람을 예쁘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손 목사님이 2 아들을 잃었을 때에 기록에 보면 정신을 완전히 놓쳤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 죽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마음을 잡았다 그래요. 절대로 살인한 그 사람이 용서가 되거나 예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고 결단이지 그것은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세상 살면서 부딪히고 믿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것은 같이 자란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하고 동생은 쌍둥이인데요. 이란성인 것 같아요. 워낙 기질이 다르고 체형이 달라요. 형은 등치가 커요. 남자다워요. 야성적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최고입니다. 동생은 조금 집안일을 좋아하고 엄마를 돕고 그리고 밖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기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 내가 장남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가노라. 장남하고 차남은 다릅니다. 지금도 유산 받는 그 유산 상속분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옛날은 큰아들이 받는 복, 집안의 이 가문을 이어가는 큰 아들의 복이 완전히 달라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코치가 있었지만 야곱이 형 에서처럼 여기다가 양털 바르고 들어와가지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앞에 제가 큰아들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는데 만져보니까 큰아들이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큰아들의 모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볼 때에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해야 될 것 같지요? 예. 형이 짐승 잡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형 모습으로 완전히 가리우고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요즘 말하면 사기친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없을 때 일을 다 저질러 놓고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남의 복을 자기가 다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못됐지요. 형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야곱이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건 동생 아니에요. 세상 말로 왼수지요. 왼수예요. 내가 받아갈 큰아들의 복을 다 삼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지요. 야곱은 죄인이죠. 고개를 못 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어머니 외가 동네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 지내면서 야곱이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못된 놈이야. 형 속여먹고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복을 내가 다 받았으니 내가 참 못된 놈이야. 이렇게 20년 동안 회개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형이 사냥하고 아주 시장기가 돌 때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 작전에 능한 야곱이 형의 약점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코가 그냥 벌렁벌렁 할 정도로 시장기가 도는 에서에게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예, 맛있는 음식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 먹자. 형이 무슨 권리로 내가 만든 음식 먹어요? 좀 얻어 먹자. 형 그러면 장남의 권리를 내게 넘기세요. 장남의 권리 넘기면 제가 이거 맛있는 거 한 그릇 드릴게요. 그랬더니 에서가 너 가져버려.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 한 그릇 줘라.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야곱은 할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정당한 거래를 한 겁니다. 사기꾼 아니에요. 그때 형이 나에게 다 넘긴 겁니다. 한 그릇 먹고 조금 비교하면 너무 싸구려 먹고 넘겨서 그렇지 아주 정당한 거래를 하고 내가 합법적으로 장남의 권한과 명분을 다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억울하다 그러고 못 참겠다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는 이건 정말 일방적인 처사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형과 원수가 되면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형은요? 형은 도망 안 가지요. 고향 땅 부모님 밑에서 툴툴거리긴 했지만 평안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도망가서 고생 무진장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솔직히 형은 나 죽이겠다 그랬지만 형은 어떤 면에서 손해본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어. 억울한 것은 내 젊은 날의 20년이야. 이 20년의 세월을 내가 외갓집에 가서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너무나 서러운 시절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야곱대로 억울합니다.
야곱의 논리를 이해하겠어요? 야곱의 아내는 야곱 편 들을까요? 에서 편 들을까요? 당연히 야곱 편 들지요. 내 과거가 이랬다. 고향 못 돌아가. 그 얘기 들으면 뭐 그딴 놈의 형이 있나? 동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다 팔아먹어 놓고선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고. 어떻게 그런 형이 당신의 형일 수 있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을 다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가 억울합니까? 야곱이 억울합니까? 예. 판결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는 에서 편에서 분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야곱 편에서 이 손해의식, 피해의식, 억울한 의식, 그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의식들이 꽉 잡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더 말은 안 하겠어요. 저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세상에 수많은 분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와 살해 사건, 이슬람이 벌이는 끔찍한 살인 전쟁들, 거기에 보복, 이건 어찌 보면 종교 간의 전쟁이고 더 나아가서 영토의 전쟁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은 이 IS의 그 무서운 잔인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주 가만두지 아니하고 보복의 전투를 벌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IS는요. 알라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과 야당도 그래요. 민생을 책임져야 된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욕심만 부려? 서로 자기네가 민생을 챙긴대요. 누구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법정에 고소합니다. 고소당하는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막 고소합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고소를 해? 뭐 네가 나한테 잘한 게 있다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을 받고 망쳤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리에서 상대방을 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에서의 자리에서, 야곱의 자리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없지, 그러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난 억울해. 난 피해자야.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게 철저하게 내 입장과 내 중심과 더 나아가 이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서고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상대를 보는 시각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시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억울하지? 장남의 복을 못 받았으니 네가 얼마나 분하겠어. 죄송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에서가 억울하다,
에서는 너무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라. 에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한 그릇,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너는 그걸 보면서 배워야 한다.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과 내 눈앞에 있는 이 값비싸고 입맛을 땡기는 한 그릇의 식사와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한 그릇 식사라고 하니까 조금 비교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과 내가 승진하고 진급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하고 조금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공부하고 우리 자식이 출세하는 거, 이거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복은 두 번째 놓을 수 있어. 내 승진하는 게 중요해. 조금 내가 하나님 뜻과 말씀에 어긋나더라도 이 승진하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돼. 그렇게라도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잖아.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인기 얻고 출세해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별로 진급한 별자리를 딴 그 대령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별을 땄어요. 말 그대로 별 따기 별을 땄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와서 그분이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별 딴 게 예수 믿은 기쁨보다 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은 게 최고 기쁨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이게 최고 감사인데 아무리 별을 따도 그것보다 더 기쁜 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에서는 그걸 무시한 겁니다. 장자 명분 필요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줘야지, 집 줘야지, 돈 줘야지. 이게 에서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정당한가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형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희한하지요? 물론 그때부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집념의 아이, 발꿈치 잡고 나오는 아이, 그런 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야곱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움켜잡아요? 거기는 아주 작전이 교묘하고요. 형이 배고프면 물불 안 가린다. 이런 거 다 계산을 했고요. 형 코에 그냥 제일 민감한 거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요. 아주 절묘하게 형이 내 요구에 꺾일 수밖에 없게끔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다 만든 겁니다. 장남의 복을 받을 때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 없이 복을 받도록 준비하고 간 거예요. 물론 엄마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아무리 야곱이 정당한 거래를 하고 이건 합법적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그 정신은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어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난 정말 교묘한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좀 착한 사람 같고 점잖은 사람 같지만 내 속에는 나를 위한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떠한 것도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부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더 귀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 이거는 순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겠다고 그렇게 억지 부린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돼 먹었어요. 못돼 먹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장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순종할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애서 좀 배고파도 참아야지요. 어떻게 제가 장남의 복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두 사람 다 못됐어요. 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억울하대요. 그럴 수가 없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고 억지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듣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내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근데 뒤에 가서는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해요. 지는 더 그런데. 지는 더 많은 사람 상처 주고 더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더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는데 정말 자기를 몰라, 주제를 몰라. 그리고 엉뚱한 사람, 그 사람이 피해줬다고 자기는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얘기를 한다고. 뭐가 객관적이에요?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공평하다고 하는 것, 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거지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판단하고 싶어도 그걸 겸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관, 법을 세운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판사이신 하나님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좁은 가슴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못된 본성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불만이 많이 생기면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구나.
내가 상처받은 심령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그만 것으로도 용납하지 않고 밉게 보는구나. 자기의 좁은 가슴과 상처 많은 속사람과 용납하지 못하는 내 이 본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할 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7번 절을 했습니다. 칼 뽑으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형이 400명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이거는 용서하겠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형 앞에 모든 정성을 바쳐서 7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형이 달려와요. 이거 너무 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오나 싶을 정도로 형이 막 뛰어오는데, 뛰어오자마자 야곱을 꽉 붙들고 꼭 껴안고 형이 울었습니다. 이 두근두근하던 야곱이 형이 자기를 껴안고 우니까 덩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곱도 울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 우리 형,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정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별로 상식적인 일 아닙니다. 동생 미우면 계속 미워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미워요. 형이 나한테 피해 준 것 갚기 전에는 형 계속 미워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형과 동생은 감격의 포옹과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피해의식이 사라지도록, 그냥 그날 보는 것과 동시에 내 동생이지, 우리 형이지, 그런 뜨거운 형제애로 서로를 꼭 껴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정과 함께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형이 동생을 향해서 20년 동안 고생했지, 이 못난 형 때문에, 승질을 못 참는 이 형 때문에 20년 동안 고향에도 못 오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보고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형의 마음속에 분함이 아니라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요, 형을 보면서 형 미안해. 그런다고 내가 큰아들 복 받는 것도 아닌데, 이 못된 생각에 형 복을 내가 다 받겠다고, 장남의 복 다 빼앗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내가 용서받지 못할 동생이지.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얼마나 분했겠어. 형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아마 그 마음이 눈물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눈물 속에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를 못 보면 계속 내 눈 가지고 상대방을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계속 비판하고 계속 손가락질해요. 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피해만 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 이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안 그런다고 자부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상처도 줬어요. 그거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무진장 많아요. 준 사람도 없는데 왜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억지로 받았지요. 주지도 않았는데. 주든 안 주든 하여간 그 상처와 고통이 전달이 됐어요. 절대로 내가 옳지 못하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참 못됐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그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움 겪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근데 나 혼자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밥맛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에서가 동생 용서해 주지 못하면 에서가 계속 살인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원통함으로 살아가면 아마 에서가 잠자기 힘들었을걸요. 동생 생각만 하면 머리가 확 돌아요. 이게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면 편하지 않지요.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올 겁니다. 야곱이 형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내 20년을 잃어버렸어. 우리 형 때문에 황금 같은 세월들을 내가 다 허비했어. 이러면 야곱이 괴롭지요. 오늘이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릴 때에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미우면 보기 싫어요. 그 집사님 전도회에 있으면 그 전도회 안 갈라 그래요. 야후회 때 그 집사님 가면 물어봐서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가요. 그분은 잘 몰라요. 나만 이렇게 얽매여서 나만 힘들게 나만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용서할 때에, 그걸 풀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제가 그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다닐 때에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있다면 오늘 그 원망을 풀어야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풀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용서해 주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찾아갑시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 줍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당신을 용서한대요. 그래가지고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너 이 정도 수준에 와야 된다. 점수 한 90점은 넘어야 돼.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 죄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사람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용서 못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같은 놈도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뭐 500데나리온 나는 수억을 다 용서받았는데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 그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억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예뻐지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했듯이 나도 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의 모습 그대로 품으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살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그 속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에 품어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